마태복음 2장 4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기 4절의 왕은 바로 앞에 있는 3절에 언급하고 있는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의 공식 명칭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1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여기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14장 사이에는 최소한 3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거기 마태복음 14장 1절에 또 헤롯이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의 헤롯은 마태복음 2장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14장 1절에 기록된 분봉왕 헤롯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촌수로 따지면 제수씨지요. 제수씨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는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이 헤롯 왕가는 너무도 가정사가 복잡하고 권력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피로 얼룩진 그런 불행한 가문입니다. 이 헤롯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인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에도민이 유대교로 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유대인화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일을 가장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세 번째 건축되어진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헤롯 성전을 지은 사람이 오늘 2장에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더 대규모로 확장하고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이 사람은 아주 권력지향적이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잔혹함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무참하게 피살할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잔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경내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사내 아이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사람, 그가 바로 헤롯이었다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맨 마지막을 보세요. 5절 끝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어디에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찾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왕도 지금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은 적어도 모두가 알고 있었고, 그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상당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알문, 믿음으로 이어지질 못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인생은 악한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았다는 겁니다.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를 내쳐서 영문 밖에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몰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살해하는 살인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들, 그리고 가장 먼저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사람들, 그들을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누구였는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들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길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의 모습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아기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두 가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11절 눈으로 보세요. 하나는 경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보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에서는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동사인데 이 헬라어 문장 속에서 오늘 11절에서 동사가 변화해서 동사가 아닌 모습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동사인데 분사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의미가 약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대단히 주목을 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핍토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11절에서 페손테스라고 하는 분사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헬라어 단어 핍토는 우리말로 엎드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한글로 보면 예물이나 경배라는 단어보다 먼저 나오면서 뒤에 있는 경배라는 단어를 이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엎드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핍토라는 이 동사는 고대 헬레니즘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는지를 보니까 이 단어는 멸망하다, 붕괴하다 혹은 죽임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어느 한편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한 나라나 혹은 패한 쪽의 임금이나 장수나 군인들이나 백성들은 전쟁에 이긴 쪽, 그 승리한 쪽의 왕 앞으로, 장군들 앞으로 노예처럼 짐승처럼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처절한 상황, 그 상태, 그 순간의 상태가 바로 이
핍토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경배라는 단어 앞에 써서 경배라는 단어를 이끌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엎드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멸망당함, 죽임당함,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단어를 수식하고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우리의 예배, 그 예배는 우리를 어떠한 자세로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엎드려라고 하는 행동은, 이 단어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없는 상태까지 낮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상대를 높일 수 없는 상태까지 높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멸망당해야 하고, 나는 죽임당해야 하고, 나는 파멸당한 존재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이 전제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하나님이나 혹은 상대방을 왕 혹은 왕에 준하는 예우로 상대를 대할 때 엎드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42장 6절로 갑니다. 창세기 같이 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창세기 24장 52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 엎드려 경배하는 행동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 그리고 왕 혹은 왕에 준하는 예우로 지금 이 아기 예수께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오늘 어떤 은혜 받아야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걸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바꾸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그것보다 앞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2절로 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배와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와도 관련이 깊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씀인데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 앞에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것도 합당한 예절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혹은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입장에서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그 대상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예배하지 말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삶으로, 자세로 예배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말도 합당하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하나님께 합당해야 된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과 맥이 맞지 않고 경우에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무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례한 예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례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기분 나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자세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 또 많은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일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예배는 쓰레기통으로 버려져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는 아닐까?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여야만 소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35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솔로몬이 놀라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먼 곳에서 이곳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만 기도를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고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죠. 9장 3절로 갑니다. 9장 3절.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해 있고 이 성전에 있을 거야. 너희들과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라기로 갑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세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여기 함께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서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쓸데없는 예배 행위를 못하도록, 예배 드린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저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저 인간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저 문을 다 닫아 걸어버렸으면 좋겠다.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을 드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 보세요. 7절.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이 약간 오해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경멸이라는 단어가 약간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대충 해도 돼. 이 정도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그 고단한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본 고향 산천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사람들의 삶은 도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건축에 순종해서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됐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임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전히 나름대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침 하는 것도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 벅차, 너무 힘들어. 이렇게라도 하는 게 어딘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 정도만 하면 됐어. 대충 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문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는 일이 힘들고 자녀를 기르고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버겁고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됐잖아. 이 정도도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어딘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적당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섬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경멸당하시고 하나님은 모욕당하셨다고 여겨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로 갑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4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4절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아멘. 그 뒤에 6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궤를 싣고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3만 명이 좌우에서 찬양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가 기분이 좋았는지 놀랐는지 모르지만 소가 뛴 거예요.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수레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웃사가 손을 뻗어서 그 수레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잡았다는 거죠. 7절 보세요. 결과가 뭡니까?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고민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반의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도록 놔뒀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떨어지도록 놔뒀어야 된다, 떨어져도 그냥 놔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절차와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섬김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왕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